1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5부로 구성된 전체 시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41편은 제1부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작한 제1부는 그 마지막 역시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실들은 주님 앞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4절에 다윗은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몸이 아프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하기보다 자신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고 돌보기보다는 악담을 퍼붓고 저주했습니다. 병과 고통 자체도 물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마도 화살처럼 다윗의 가슴 깊숙이 박혔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험담하고 해하려고 꾀했고 이젠 몹쓸 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야 라고 수군대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신뢰하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해코지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즉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지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어떤 표현으로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수식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장엄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삶과 긴밀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악인들에게 시달리는 와중에도 믿음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또렷한 분별력과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걷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낙심되고 또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